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3장을 읽어가겠습니다. 3장의 첫 번째 교회, 4대 교회, 다섯 번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4대 교회 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여기 보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성도도 좀 불어나고 하여간 멀쩡한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교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보고 싶냐?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이 4대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어떤 그 교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팍톨로스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딱 꽂혔잖아요.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주의 깊게 바라본 적이 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팍톨로스 강에 얽힌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다스라고 하죠. 원래 이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뭐든 잘하는 사람, 뭔가 황금 부를 이루어내는 사람. 이 4대 지역이 전에는 이제 프리기아 왕국이 있었나 봅니다. 옛적 이야기니까요. 근데 거기를 다스리는 미다스라는 왕이 하여간 그렇게 사는데, 왕국도 다스리고 또 사람 사는 일에 재빨랐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술 취한 노인을 하나 데려왔는데, 딱 보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신의 스승이거든요. 잘 대접해서 보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디오니소스가 자기 스승을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미다스를 찾아오는데, 대뜸 소원을 말했다죠. 당신은 신이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 뭐냐? 내가 만지는 것은 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만지는 게 다 황금이 됐잖아요. 근데 배가 고파서 이제는 먹으려고 포도를 만져도 황금이 되고,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마침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딸을 만지니까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다 황금이면 뭐합니까? 혼자만 살아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미다스의 이야기는 홀로 된 사람, 홀로 존재하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아집 속에 홀로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찌됐건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근데 다시 디오니소스를 만나서 나 이거 철회하게 해달라 말합니다. 만지는 거 다 황금으로 되게 해달라. 나 내 욕심이고 내 탐욕이었으니 나 이거 좀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 디오니소스가 하는 이야기가 팍톨로스 강에 가서 네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될 거라 그래요. 그 팍톨로스 강이 4대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다지 뭡니까? 저도 한번 가서 제 몸도 한번 씻어보고 싶었죠. 저도 만지면 다 황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50보 100보겠지만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서 다 황금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처럼 자본주의 시대,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욕망은 더 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팍톨로스 강으로 가야죠. 4대 교회 마치 교인들과 같은 마음. 너 살아있지만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 생명의 소망보다는 우리 눈앞에 어떤 그 현실의 일들이 더 잘 풀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내 뜻이, 내 소망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이 4대 교회 같은 사람들인 거죠. 살아있으나 그러나 너는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다리는가 한번 볼까요?
자,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복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삶에서 실천했느냐? 그 옛적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 말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엉뚱한 길로 걷는 지금 현실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받았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삶에서 내 삶으로 받아들였던가 그걸 빨리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에게는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비유가 도적같이 온다는 종말의 우리 주님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 이 사대교회는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분들도 여기에는 뭐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그런 신앙, 그런 어떤 것들이 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어쩌면 현실의 어려움은 없었던 교회예요. 근데 몇 명만이 흰옷을 입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두 다 그런 어떤 그 일종의 평범한 일상 속에 빠져들어서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 꼭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걸 우리가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나 살아있는 동안에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신 주님이 오시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대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어진 어려움은 없지만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무사한 일주일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처럼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주어지는 박해가 있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뭐 잡아간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매주 예배도 드리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또 우리끼리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이 주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그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은 흰옷을 입을 만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시록에는 색깔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순결, 정결을 다 이야기하지만 다 하나님을 표상할 때, 그리스도를 표상할 때도 다 이 흰 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흰 색깔이 주는 그 깨끗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붉은색, 검은색, 뭐 청황색, 뭐 이런 식의 짙은 색들이 나오는 건 대부분 죽음, 파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검은 말을 탄 자, 뭐 청황색 말을 탄 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파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자가 나올 때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크게 오해는 꼭 하지 마세요. 이 말에 이제 근거를 두고 특별히 사이비단 같은 데 다 뭐 흰옷을 입게 한다든지 또 교주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내가 흰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이긴 자고 흰옷의 어떤 그 순수성, 상징성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실은 유치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흰옷이 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흰옷이라고 하니까 흰옷은 여러분 그냥 염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이 옷이야 저도 이 짙은 색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다 색깔을 들인 거니까 이런 것이지. 이 옷감 자체나 옷감색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뭐 흰옷을 입고 뭐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뭘 나가겠다.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이 5절에도 아주 재밌는 구절이 몇 개 등장을 하죠. 특별히 뭡니까? 흰옷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명책. 예, 언젠가 몇 년 전에 또 그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생명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인간도 아니신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실까 봐 뭐 생명책을 두고 이름을 기록하시겠어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세계에 그랬답니다. 이제 그 나라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왕이 생기면서부터,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왕국의 개념, 나라의 개념이 섬기는데, 그럼 여러분 뭐 로마 하면 로마 시민권이 유명하듯이 옛적의 왕들, 왕의 나라가 됐을 때 이제 백성들의 다윗도 뭐 인구조사를 막 하잖아요. 인구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를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전체적인 인명부가 왕에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죽었어요. 혹은 뭐 어디로 뭐 다른 나라로 갔다고 칩시다. 아니면 전쟁 중에 뭐 노예로 끌려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내 나라의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왕의 인명록에서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일종의 명부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신앙을 돈독히 잘 지키고 있는 순결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뭐 이름을 기록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분명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고대 세계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빗대어서 요한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미 애구방 시절에 그런 일종의 어떤 명부가 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으면 없어지고 뭐 딴 나라로 가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어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뭐 시편에도 악한 자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도말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이런 비유와 상징적으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뭐 여러분 이름 지워버릴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냥 그런 어조로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에 결국은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께서 당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인정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신앙을 갖도록 애를 쓰자, 그 말입니다. 흰옷의 영광,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것, 마지막 심판대 아래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인정된 것, 이런 것들이 복으로 주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잘 지켜가십시다. 이게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될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염려하실 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삶의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진지한 성찰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유일하게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이 빌라델비아가 처한 곳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많았고, 상업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하니까 물질에 대한 소망이 많았던, 그러니까 뭔가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막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문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앞서지만 결국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즉 잘 살고 잘 먹느냐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알과 같은 신들도 많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교를 섬기는 신들도 많았던 그런 도시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작지만,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볼품없이 보일지 모르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큰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기둥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교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진실함이니까 이 땅의 모든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붙드는 교회였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통 축복을 받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좀 다르잖아요. 1장에 나온 표현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건 뭐 구약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고난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는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큰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교회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9절입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절하러 온대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와서 오히려 엎드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10절에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제 그 대환란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그런 어떤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환란의 시대에도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종말의 때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종말의 때에 그러나 주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과도 똑같습니다. 왜?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환란의 때에도 내가 속히 와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그 말은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내세요 하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뭐 큰 교회, 큰 사람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오늘 무명의 이름 없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큰 환란의 때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가 그 성전에서 그럼 나가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도시에 대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진의 징후만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도시 밖으로 도망가고 나가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 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으니 불안하고 염려해서
혹여나하며 뛰쳐나가고 도망갈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하실 겁니다. 즉 이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모든 지리적인 형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아시아 7교회에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비유를 혹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 혹은 권면의 말씀, 회개의 말씀도 드리니까 그 교회들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생생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몰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자, 내가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3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알아요, 여러분. 나의 이름도 알고. 근데 이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비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받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은 그 이름을 너희들에게 각각 부여한다.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 아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념상의 나라, 관념상의 도시는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만물이 새 질서 속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짐작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체를 가진 존재일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종말의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운동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이지 그냥 예루살렘 옛 도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당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냥 현혹되거나 그냥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뭐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증거로 보여지겠구나. 내가 자연스럽게 이것을 알아가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지금 축복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 뺏기거나 쫓아가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옛적의 고대 영지주의 수법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전부 이단 사설들이 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감추어졌지만 나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서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다 엉터리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계시록은 저나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셨던 그 묵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알아가고 찾아갈까? 듣고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릴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고 또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마치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만이 놀라운 영적인 어떤 그 지식을 소유하고, 나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나만이 묻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표를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에 마치 진짜로 기록하듯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엉뚱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홀리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싹 고개를 돌리시고 그것은 너희들은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고민하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그 역사 속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비밀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몸이 건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것이고 진리는 맛이 없는 겁니다.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우리의 입맛도 달고 뭔가 이렇게 현혹한 것, 뭐 처음 먹기는 좋아도 나중에는 결국 저희들의 입맛도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여간 성실하게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희열을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 속에서 본연의 맛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에 현혹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날이 무덥습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을 얻는 날 되시기를 소망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